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당시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지파의 땅에 사는 이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는 요시야 왕 13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서울이 함락되는 것을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기간 동안에 전한 말씀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그 시대에 회개를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십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과 정반대되는 다른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레미야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먼저 선지자들을 볼까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였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분에 하루 종일 가두어 두었다가 풀어주곤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아주 큰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던 인물입니다. 28장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정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면, 하나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때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냐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나무로 된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나는 하나냐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냐가 올해가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게 됩니다. 거짓된 예언을 한 선지자의 말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야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마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이랍시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였다. 이 예레미야 5장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또 바수울 같은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을 했죠. 한편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5장의 말씀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좋게 여겼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귀에, 백성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은 지금 백성들의 귀에 상당히 거슬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라가 곧 망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듣기 편합니까? 우리나라가 구원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듣기 편합니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백성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생각하며 결정하기보다는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가, 나에게 좋지 않은가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가장 달콤한 이야기, 가장 좋은 이야기, 없는 말도 만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자꾸 믿음을 뺏어갑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뺏어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그 믿음도 뺏어갑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내가 정말 소위 전문 용어로 탈탈 털렸구나. 내가 이 마귀에게 다 털리고 나서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가 정말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가, 나에게 좋지 않은가, 이것은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로 옮겨온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맞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계속해서 귀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포할 때마다 계속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매일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하소연입니다. 제가 한 번은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예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도무지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침묵하니 저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고 저의 뼈에 사무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이 고생과 슬픔을 견디며 제가 살아가는 이 날들을 부끄러움으로 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하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예레미야 20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고생스러웠으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고단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하였겠습니까? 이 시대와 역사적인 사명 앞에선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선지자의 독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조롱받아야 하는 젊고 나약한 선지자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 2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예레미야를요,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비록 지금 예레미야는 고난당하고 연약하고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패배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골고다의 아픔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생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고립과 친한 친구들의 조롱 가운데에서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철저히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도무지 이 백성들이 듣지 않는구나.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 원래 유목민이었던 레갑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한번 만나보아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을 성전의 한 방에 모읍니다. 레갑이 누구냐면요,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부터 약 200년 전에 200년 전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아합 왕을 제거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예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아합 왕을 제거하는 그 개혁하는 일에 이 레갑이 참여하였습니다. 2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이 되는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입니다. 요나답은 그 아들이죠. 요나답은 누구냐?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매우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요, 겐 족속의 한 분파인데 넓게 보면 이제 미디안 족속 안에 들어가는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도 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명령했던 유언으로 남겼던 그 경건한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 몇 가지 기준, 그 원칙을 가지고 레갑 족속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독자적인 독특한 문화를 이루면서 독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답이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입니다. 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이나 땅도 소유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정착하지 말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장막, 천막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여라. 계속 유목민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 요나답의 유언이자 명령이었습니다. 200년 전에 요나답이 죽으면서 이 원칙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 200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기간 동안 레갑 족속은 이 요나답의 이 유언, 원칙을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레갑 족속이 성전의 한 방에 모여 있는데, 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그들에게 한번 마시라고 해보아라. 그 예레미야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조상 여호나답이 한 말을 순종하며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요나답의 그 말은 유효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년의 시간 동안 자기의 선조가 이야기한 그 규칙, 유언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레갑 족속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까지 마시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참담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게 축복합니다. 19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은, 이 축복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갑 족속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레갑 족속은 그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예멘의 어느 지역에는 지금도 자신들이 레갑 족속이라고 말하며 조상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방 민족으로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족속은 레갑 족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14절,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죠.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거기에도 레갑 족속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그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귀는 변화가 심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사람의 말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레갑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여호나답의 유언은 사람의 말인데 이 말이 200년 동안 지켜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도대체 내가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말이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변하는 것들을 붙잡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치유의 위력이 나타나고 사탄의 위험과 수많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레갑 족속은 200년 전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유언처럼 명령했던 그 명령을 지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벽돌로 집을 짓고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편하고 풍요로운 삶이지, 계속해서 장막을 지었다 걷었다 지었다 걷었다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그런데 레갑은, 요나답은 우리 족속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자손들이 2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키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이 자신들의 선조가 남긴 말에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신의가 이 레갑 족속에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200년 정도 먼저 태어났던 요나답, 레갑 족속의 조상의 말도 지켜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200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에서 수많은 족속들과의 전쟁과 싸움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나 여호와, 나 여호와에게는 지금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내가 선지자도 여러 명 보내고 여러 번 경고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반복 학습을 했는데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없느냐? 너희들에게 참 신은 과연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자 노력하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부유한 것, 세상에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엘리야의 말처럼 여호와와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은 입버릇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두 번째의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삶의 문제이고 행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도 내 삶에서 그렇게 실천되지 않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곧 망한다고 말씀하면서도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의 길과 행위를 돌이켜 고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손해보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넓은 길 말고 하나님 나라로 쭉 이어져 있는 고독하고 외로운 좁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까? 오해받고 미움받는 그러한 좁은 길,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문화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혁시켜가고 바꾸어가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는 그러한 좁은 길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 아니면 돼. 우리는 그렇게 치열한 지극한 개인주의에 우리는 매몰되어 살아가면서, 또한 개교회주의에 우리는 매몰되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동네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꿈을 꾸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 좁은 길을 누구에게 양보하고, 너는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 좁은 길을 가시오,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과연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레갑 족속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요나답의 그 후손으로서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요, 집도 없습니다, 파종도 안 됩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유랑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 레갑 족속을 보라. 그런데 나는 이제 그 레갑 족속을 나는 귀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 편리주의적인 신앙, 세상의 풍조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밀리고 마는 세속적인 신앙, 나의 복과 안전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게 되었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배웠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들에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들에게서 돌이켜서 온매무새를 바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것에도 한마디 제대로 우리는 반격하지도 못하고 설득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묵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땅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과 그것을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요나답의 유언이 지켜지고 있었던 그 200년의 기간, 하나님은 이 기간을 귀하게 보시고 레갑 족속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돌려서 해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용해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이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줄기를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나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시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